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4월 26일 부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성공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세운 목회자와 동역자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많음을 자랑하지 않고 작고 연약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26일 부활절 제4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열중 헷 족속 멜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다 함께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36장까지 왔는데, 뭐 그동안에 조금 몇 번 더 강해 설교를 해서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그날 읽고 잊어버리더라도, 그날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또 궁금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할 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 강의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듣고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더 깨달아 알고 더 궁금한 것들을 많이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를 다른 이름으로, 사실 별명과 같은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이제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인데요. 에서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입니다. 이 쌍둥이 형. 근데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족장입니다. 대표적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족장인데, 이삭 다음에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라는 이름이 원래 족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사실 뭐 이삭의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년 이상 고향을 떠나서 저 하란 땅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타향살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동안 에서는 뭘 했습니까? 에서는 고향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삭의 큰 아들로서 장자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자기 동생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잖아요.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이 둘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외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죠. 근데 과연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 에서가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에서의 이 옷이 어떻습니까? 사냥꾼이 입는 옷들이죠. 좀 드세고, 우리 옛날 뭐 석기시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막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동물도 가서 잡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뭐 농사도 짓고 하지만은 이제 좀 드센 사람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다는 건 좀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어딘가에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직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요. 또 사냥꾼 중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때 그가 데리고 있었던 400명의 사냥꾼들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이 에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도망가버린 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이 에서의 삶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좀 삐딱선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름들이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 뭐 차승주, 차한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니까 그 당시에 좀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름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좀 버벅거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어쨌든 이제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삭이 아내들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에서가, 제가 자꾸 이삭이라고 하네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가야 할 길, 똑바로 가야 할 길을 삐딱하게 벗어난 그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40에 결혼을 하는데요. 에서가 사실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나와 있죠. 에서 이름은 뭐 에돔이라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에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좀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 에서의 부인들, 아내들의 이름입니다. 뭐 결국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아다, 뭐 바스맛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뭐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4명, 5명 정도가 이 에서의 부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아들들, 또 자녀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에서로 치면은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을 시켰습니까? 여기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800km가 넘는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구해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란 땅은 사실 그의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쪽에서 오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거쳐왔던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곳에 자기 친족들 중에서 그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우리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 가정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에 의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이삭은 에서에게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야곱을 보낼 때 야곱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아들도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오래 데리고 있었던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양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인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는 800km 이상이 되는 왔다 갔다 1600km잖아요. 그 먼 길을 종을 보내서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리브가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이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차 사고가 좀 고속도로에서 좀 고장이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레카차를 부르게 되면은 레카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차를 뒤에다가 딱 놓고 레카차가 앞에서 끌고 가요. 이제 그때 앞쪽에 그 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서 그 차를 고리로 딱 쥐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레카차가 뒤에 있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라는 뜻. 그러니까 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가 뭐냐면 레베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가정을 끌어주는 고리이다 라는 뜻이에요. 리브가, 레베카라는 뜻이요. 하나님과 가정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이 바로 어머니이고 아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여인입니까? 물론 리브가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완벽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보낼 때 사실은 리브가가 주도를 했잖아요. 야곱을 보낼 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하나님과 이삭의 가정을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쌍둥이 첫째 아들 에서는 어떠냐면 누구랑 결혼하면 어때? 그냥 아무 여자나 내 마음에 드는 여자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았지만 2절에서 헷 족속의 여인 그리고 히위 족속의 여인 이렇게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에서의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 아직 에서가 장자권을 잃기 전이에요. 아직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자기에게인지 야곱에게인지 그걸 따질 그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잘 몰랐던 거죠. 당연히 이삭이 장남이고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를 알고 있는 에서라면 결혼을 할 때 함부로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 지역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그 지역 그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우상이죠. 바알 종교,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좀 난잡하고 또 좀 비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봤을 때 삐딱선을 타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폭력과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것 때문에 그곳에서 여자들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걸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또 그게 권력이고요. 돈과 권력은 철저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로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가문인 이삭 가문의 장자였던 에서가 왜 함부로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인격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어쩌면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그 여인들의 마음을 기울을 맞춰줘야 되기 위해서 아마도 우상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고 그는 장자권을 잃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나. 야곱은 사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 아니냐. 근데 왜 에서를 높여주지 왜 야곱을 높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서가 억울한 게 아니고요. 억울하게 뺏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너는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네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서가 잠시 후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여자를 구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잠깐 후회를 했던 거예요. 내 뿌리에서 내 친족들에게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그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옅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마엘 이름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뭐냐면 또 삼촌이에요. 알고 보면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멀리 하란까지 왜 가? 그러고서 가까이 살고 있는 이스마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왜 찾아갔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내를 찾으려면 우리 가문에서 우리 친족 중에서 찾아야 돼 하면서 이스마엘에게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서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서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에서가 찾아갈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찾아볼 사람은 이스마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스마엘을 찾아갔을까? 찾아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야곱처럼 하란을 가야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실 어머니의 고향이긴 한데 어머니의 고향 또 부모님이 가라고 했었던 그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하나님의 계보가 아니라 자꾸 옆으로 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또 5절에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제가 줄거놨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여인들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버리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만류하고 아버지가 만류했었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말고 그곳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땅에 정착하고 만 거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또 어느 땅의 자식이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나안의 문화를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겠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의 제1순위, 제일 첫 번째 관심사가 누구일까요? 자기 아내들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순서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에서의 아내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아마 예쁜 여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당시에 정말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 멋진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아주 남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용맹스럽고 또 사냥도 잘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멋진 신랑감 1순위가 누구였을까요? 사냥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 잘하는 사람. 당시에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습니까? 또 어디 편의점이 있을까요? 마트가 있을까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먹을 수는 어디 쟁여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처럼 늘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어머니 설거지나 돕고 뭐 뜨개질하면서 이렇게 사는 남자들은 절대로 가족에게 고기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죠. 시장이 있어야지. 그런데 에서는 가서 한 마리씩 꼭 잡아온단 말이죠. 몇 마리씩 잡아야. 그리고 껍질을 쫙쫙 벗기고 피가 툭툭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고기를 뭐 구워서 불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조리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죠. 최고의 남편감이었고 신랑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두 번째 관심사는 자기 자녀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종이죠. 자기가 품은 사람,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 친구들, 뭐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가축이에요. 열심히 가축을 길렀을 겁니다. 양떼, 소떼를 막 길렀을 겁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축을 잘 길렀겠습니까? 게다가 사냥꾼들은요, 동물을 잘 다뤄요. 야곱 같은 사람은 괜히 맹수 앞에 가면은 막 움직이지 못하고 막 겁먹어가지고 도망도 못 치는 그런 사람인데, 에서는 아무리 맹수를 만나도 그냥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맹수를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들과 가축과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가축은 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것이 가축이고요. 짐승은 뭐냐면 사냥해서 잡은 그 동물인데 집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짐승들이 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서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자꾸 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하느냐?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재물도 모으고 에서에게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 이만한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뭐 바알 좀 믿으면 어때? 이런 거죠. 왜 하나님만 믿으래? 하나님 말씀만 따르래?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난 여기가 먹고 살기 좋고 너무나 좋은 곳인데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강요하고 있느냐, 종교를 내가 뭘 믿든 자유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봐. 세상에 나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고 멋진 남자들도 너무 많고 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교회만 가라고 그러냐. 교회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목사님 혼자 떠들다가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결혼 정년기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너 만나는 여자 있냐, 뭐 남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종교가 뭐냐부터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를 먼저 물어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에서의 어떤 마음속의 반항 심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대요.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 6절과 7절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있으죠. 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서 막 이제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풀을 뜯기냐?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뭐 이게 네 땅이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거할 곳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하죠. 롯이 좋아 보였던 그곳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으로 있는 쪽 그쪽을 취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봤을 때 에서가 참 멋있는 선택을 했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먼저 양보를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 취해. 너 여기 거해. 난 딴 데로 갈게. 이렇게 했을지도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멋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본다면 에서가 왜 그곳에서 그 땅을 야곱에게 내어주고 떠났을까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있고 싶은 곳,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산에 거하는 게 더 편해요? 평지에 거하는 게 더 편해요? 평지가 더 편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지에서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 사는 건 더 힘듭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왜 에서는 스스로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의 성격상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네가 먼저 이걸 선택해라, 내가 그 다음 선택할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나 가져라. 너 다 해. 나는 그냥 사냥하고 살 거니까 평지보다는 산으로 가는 게 더 편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래. 이런 거예요. 끝까지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한 곳을 향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름과 지명 보십시오. 에서, 에돔, 세일.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뜻은 거의 같습니다. 뜻이 거의 같아요. 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에돔이라고 했으니까 에돔과 같은 뜻이겠죠. 에돔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붓다. 태어나면서부터 온 몸이 털복숭이여가지고 붉게 태어났다 해서 그 별명이 된 거죠. 에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게 되죠. 그 팥죽 한 그릇이 바로 붉은 팥죽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결국에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세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염소의 털이라는 뜻인데요. 염소의 털이 당시에는 아마도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 붉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에돔과 세일은 다 같은 뜻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붉은 땅, 붉은 염소털 같은 땅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취향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은요,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자기 취향대로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32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천사죠. 야곱과 밤새 씨름한 그 하나님의 천사.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자기 모습, 자기 취향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니까 당신께서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놔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천사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네가 과연 야곱이구나. 너가 정말 진짜 야곱이구나. 나쁘게 해석하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이지만 좋게 해석하면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저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놔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 천사가 네가 과연 야곱이 맞구나. 정말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구나. 이걸 확인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그걸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자기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 나 그거 신경 안 써. 나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내 기분대로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야곱은 어떠세요? 남들이 봤을 때 멋진 남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멋진 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또 그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남자답고 또 자기 가족들 챙길 줄 알고 뭐 이런 거죠. 야곱은 형이 되기 위해서 변장까지 했어요. 염소토를 막 몸에 붙이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저 에서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소리가 좀 다른데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에서인 것 같구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에서인 것 같구나. 그런 거죠. 겨우겨우 그래서 복을 얻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야곱, 그 욕심 많은 야곱, 이 야곱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 제작자라면, 영화 감독이라면 그 카메라가요, 에서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향한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을 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가 보기에 멋있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 다닌다고 보면 마음을 놔버릴 때가 많습니다.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냥 됐어 만족하면서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보고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서로 만드는 거예요. 애서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가 정말 야곱처럼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돈 많이 벌고 또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채워진다면 세상에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족해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줄인 영혼입니다. 그게 바로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맙시다.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딴 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동행하며 믿음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성주 한보리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에서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멋있는 삶을 살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모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지혜 사모님 사역 위해서 그리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윤선희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김수원 성도님, 재영이 성원이 믿음과 직장생활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와 하디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디 글로벌 학교가 조금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잘 배출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운동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매일매일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상봉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공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